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성읍, 이 세상에 저주를 쏟아부었던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보시면 요한에게로 와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적군을 섬멸했던 장수 중 하나가 나를 데리고 이리로 오시지요 라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이 부분은 17장 3절 계시록 17장 3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보여주었던 장면을 성령께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그 고난을 인내한 교회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이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디서 천국 다녀왔다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으면 보석이 막 많이 있고 막 길이 황금길이고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보석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하게 널려 있으면 성벽 자체가 그냥 다 보석이에요. 성문 자체도 보석이고요.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곳과 연장선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죠. 이 땅에 있는 보석들도 당연히 그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그 보석을 자랑하려고 교회에게 보석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곳에는 성문이 12개 있다라고 하죠. 동서남북에 3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너무 일찍 화면에 띄워줬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의 진의 배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의 모습을 짜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자, 성막을 다 접고 이 순서대로 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성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동쪽에 있는 겁니다. 전진은 항상 동쪽에 있는 팀이 가장 먼저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이 가운데가 성막인 거는 아시죠 다?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그 주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곽인 거예요. 광야니까 사실 돌이 어디 있고 그런 성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곽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새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파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침입해 오려면 단, 아셀, 납달리 지파와 싸워야 되고요. 남쪽으로 가면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를 통과해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막으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진배치의 모양이 새 예루살렘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나왔죠. 똑같죠, 지금?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위에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기초석을 함께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루살렘의 그 기초된 반석 그 위에 먼저 구약의 지파들, 구약의 복음을 깔고 그 위론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함께 만나 24교회가 성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이번에는 금으로 된 측량 갈대를 가지고, 사실 갈대라기보다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풀나풀 되는 갈대가 아닙니다. 막대기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성전의 사이즈를 잰다라고 장면이 나오죠. 근데 왜 지금 성전의 크기를 재는 것이냐라고 하면 계시록 11장 2절을 볼게요. 11장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나오죠. 아직 예루살렘 그게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나라에 다 가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측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를 다 핍박하는 그날이 끝날 때까지 측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하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건축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측량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도면을 그리고 도면대로 집을 짓잖아요. 이게 순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이렇게 측량을 하고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드물고, 성전을 만들 때는 그 성전을 먼저 딱 측량을 하고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여기는 산이 있고 절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여기 말고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더 갈까? 조금만 더 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난 것을 기록합니다. 아, 우리가 성벽을, 그리고 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기록해서 후대에게 넘겨주게 되죠. 지금 그 방식인 거예요. 지금도 다 만들고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에스겔 40장, 41장에서 먼저 예언을 했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새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귀환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신들이 귀환해서 새롭게 지을 것으로 생각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된 것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스룹바벨 성전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에스겔이 봤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달라요. 규모가 너무 달라요. 지금 제대로 그 다음 성전도 보지 못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새 예루살렘을 결국엔 그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죠. 요한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미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듯이 우리 또한 뭐 내년도 안 올 거고 후년도 안 올 건데 그냥 대충 살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 하나하나의 거룩한 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이 1260일, 이 동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때 동안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떠날 이곳을 집착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당장 내가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환상, 그것을 믿음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치수를 이제 발표하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의 정6년체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디온 이 표현 자체가 지금은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 거대한 체육관, 여기를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최근 미국 LA에서 BTS가 콘서트 했죠. 한 번에 막 뭐 몇만 명, 7만 명,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일반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수치를 표현할 때도 가장 큰 표현 수치가 스타디온이었어요. 스타디온인데 이 12,000 스타디온은 한 23,000킬로 정도 되거든요. 뭐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발표를 요한이 들은 거예요. 측량이 끝났으니까 이제 발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도시를 딱 지을 때요, 정6년체로 되어지는 도시는 없어요. 이게 잘 모양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서 정6년체로 나오는 공간은 사실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공간. 그것이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만이 정6년체의 공간이에요.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그 지성소의 그 규격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자,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규빗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이게 뭐 45cm냐 40cm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기 원어에 있는 20규빗 이거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20, 20, 20. 이게 지성소의 크기였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20이었고요. 성막의 크기는 10, 10, 10이었어요. 이 지성소만이 정육면체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건 대제사장만이 가진 특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새 예루살렘인 하늘 지성소에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대표로 지금 누구만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거기가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가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니 히브리서에서 계속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대제사장으로 거기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심판하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인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곽이 지금 12문을 중심으로 12기초석이 놓여 있고 그 12기초석은 교회와 12지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다 지금 보석들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보석, 전 처음 듣는 보석들만 그냥 다 질비해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유독 옥이 많더라고요. 옥. 무슨 옥, 무슨 옥, 무슨 옥. 옥이 참 많아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이쁜 돌들, 너무 화려하고 이쁜 돌들로 그 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 있는 곳에 가게 될 텐데, 그런 요한이 지금 보세요. 교회에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야,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이쁜 보석들이 너무 많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그 보석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이 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개의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개의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대제사장이 에봇, 흉패라고 이 겉옷을 입었을 때 보면요,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12개의 보석, 6개의 보석을 놓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2개는요, 12지파를 상징하고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성막 전체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잖아요. 성막을 전체를 했을 때 대표를 한 사람만 꼽아라 그러면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거든요. 그 대제사장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듯이 새 예루살렘에 12보석이 그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보석은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야.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통해서만이 우리와 같은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벽이 돼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진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의 보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 집약되어져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 1세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냥 거의 뭐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12보석 딱 이야기 듣는 순간 바로 이 에봇에 붙어있는 보석이 생각나고 대제사장과 하나된 보석이 생각나는 것이었죠. 뭐 여기 글씨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저기서 제가 다 했는데 또 까먹었는데
막 보시면 뭐 남보석 이게 사파이어래요. 여러분 칼세돈이라는 보석 혹시 아시나요? 칼세돈이 옥수, 녹보석은 에메랄드, 홍만호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석들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계속 같이 읽을 때 보면 이상하게 12, 12, 12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지금 숫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10, 11, 12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예전에 이 숫자라는 건 따로 우리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가 않고 글자와 병행해서 쓰기도 했어요. 뭐 로마 시대 때는 숫자가 따로 있기도 했었지만 숫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시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쭉 있어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 2, 3 밑에가 있는 게 숫자예요. 1, 2, 3, 4, 5, 6, 7, 8, 9, 10, 20, 30 이렇게 그 알파벳만 썼을 때 딱 보면 아 이게 몇십 몇이구나 이걸 딱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윗까지 14대 뭐 어디서부터 14대 14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언급하는 14대를 언급했던 이유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숫자를 조합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낯설죠. 왜 14대예요? 이렇지만 이런 것과 같이 당시에 12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시간의 숫자가 12예요.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 이 12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절기도 12에 맞춰서 움직여서 24개의 절기가 완성이 되어지고 시간이라는 건 늘 이 12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따로 떼서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엔 이거를 우리나라로 타라고 불렀죠. 타. 10일에 한 타라고 불렀습니다. 11의 숫자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데 가면요. 그 도너츠를 팔 때 5개, 10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6개, 12개씩 팔아요. 그래서 12개를 더즌이라고 팔고 하프 더즌 6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12라는 숫자만 독특하게 따로 고유 명칭이 다 있어요. 이 더즌이라는 것 자체가 여담이긴 한데요. 이 더즌이라는 게 영어인데 일본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없어가지고요. 이 발음이 좀 그분들이 잘 안 되니까 더즌을 다슨 하다가 이게 우리나라 넘어올 때 뭐라고 넘어왔냐면 다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연필 한 다스 이게 된 거죠. 그게 일본 원래는 타 우리나라 명칭이 있거든요. 하나 이게 12개가 한 타야 근데 한 다스라고 된 거예요. 그냥 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수를, 이 완전한 수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12에 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처음부터 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구약의 지파, 신약의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보석 같은 자들이고 그들이 대제사장의 흉패, 에봇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 나라에 있을 것을 형상화한 것이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인 거예요. 그걸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은. 중요한 게 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12문을 이제 딱 봤는데 참 아주 날라다니면서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걸 돌려줘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봤는데 문이 여러분 다 통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지금 이게 대충 가공된 진주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런 진주가 어디 있어요. 진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데 특히 알 큰 거. 근데 문이 진주예요. 문이. 와, 이 진주 이 조개가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주를 이어붙인 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가장 귀한 것, 다이아몬드보다 진주가 훨씬 귀했어요. 훨씬 귀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보석이 보시면 하늘나라에선 겨우 문짝이에요. 문짝.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요한이 들어갔는데 요한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은 무엇을 찾았냐면요.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이 보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와, 화려하네요. 멋있네요. 이야, 빛과 번쩍한데?
근데요, 저기 천사 씨, 저희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이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 잘 봤어요. 근데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관심이고 성도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이미 빛이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기에 거기에는 이제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이 보석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보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에 달린 이 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 보석의 화려함보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걸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요한이 가진 포커스였어요. 그리고 대망의 클라이막스로 이 땅의 왕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왕은 그 전에 하나님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왕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기서 만국이라고 나오잖아요. 만국이 들어간다라는데, 만국이.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것 봐.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아.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이라는 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봤는데 여기 보니까 흑인, 백인, 황인, 동남아시아 사람, 저기 뭐 북극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에스키모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너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키 큰 사람도 있을 거고요. 키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날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뚱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국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영광 가운데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 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것, 옛 것, 나의 자랑, 내가 쌓아올린 명성, 이런 것, 이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던 거는, 야, 저봐,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야,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 함께 겪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나님 세워가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도 품고 그런 사람들과 그 나라 가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 평강교회에서 나눴던 교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 교제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정말 끔찍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다면 그 지옥 아닙니까? 지옥. 우리에겐 이것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이 봤어요. 우리가 그 만국에 함께 속해서 들어간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기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요한이 봤고, 하나님이 이걸 요한을 보여주신 다음에 교회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교회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존재답게 그 나라에서 누릴 사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인도인들처럼 그냥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잘 흘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하나도 거짓 없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닥치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에게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며 진리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